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겉으로 보면 형 에서를 피하여 떠나는 길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떠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지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받는 자리입니다. 예서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 떡과 팥죽 한 그릇에 바꾸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의 방법에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하는 말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뜻만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는 왜 이러한 일을 하였을까요? 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이미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두 뱃속에 있는 두 태중의 그 싸움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 응답받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약속을 그 리브가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형 에서로부터 떡과 팥죽을 통하여 그것을 얻은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가정 속에서 리브가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향하고 있구나, 그것을 본 것이지요. 그렇기에 가감하게 결단하고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뜻만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리브가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애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불러 다시 축복하며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명령합니다. 이미 그때 예서는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좋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안타까움으로 더더욱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축복을 온전히 받기를 원함으로 그의 삼촌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단지 도망자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도망자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부분이 한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의 길을 따라 나서는 그 길이었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망자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따라 길을 나서는 그 길 여정임에도 한편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익숙한 집을 떠났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떠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빈손으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아닌 길을 나서는 야곱에게 주는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으며 떠난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축복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길이 언제나 평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길이 곧 평탄한 길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의 길이 안락하고 편리하고 혜택이 있는 그런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중 해가 졌습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그는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집도 없고 따뜻한 침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아멘. 한 곳에 이르러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본문은 처음부터 그 장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한 곳이라 표현합니다. 그 한 곳은 원래의 그 지명은 루스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도 앞부분에 설명되지도 않고 뒷부분에 설명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특별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계획하여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느 곳에 들려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라고 하는 경유지를 처음부터 정하여 간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다가 해가 져 그곳에 돌 하나를 취하여 돌베개로 잠을 청하였던 그곳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입니다. 한 곳입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장소 한 곳입니다. 야곱은 아마 그곳을 지나가는 장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떠날 곳, 마음 두지 않을 그러한 곳. 그곳에 오래 머물 생각도 없었고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한 곳이 있지요.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 곳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만나게 된 상황이고 때로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머물게 된 병실이 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멈춰선 자리가 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애로움 속에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이 한 곳 그때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기다림의 자리도 한 곳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의미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머물게 된 그 병실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그 마음뿐이지요.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바로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름 없는 들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베트엘. 그래서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들판이 오늘 갑자기 진이의 램프처럼 마술을 부려서 궁전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들판입니다. 차가운 돌도 그대로 있었고 광야의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야곱의 눈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보지 못하였 것이지요. 내가 보기 시작하면 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처음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깨달음 일어난 것이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걸어가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눈을 벗겨 주시니 비로소 예수님임을 알게 되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이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이 막히고 길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해가 지고 길이 막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돌을 베고 누워야 하는 불편한 자리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로운 시간, 그 애로운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돌은 처음에는 불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베개를 베고 잤겠지만 이제는 차가운 돌을 베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 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밤에는 베개였던 돌이 아침에는 예배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렇게만 느껴졌던 그곳이 이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돌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돌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의 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돌이 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돌 베개가 기념비가 되고 이름 없는 한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입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모든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강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병실도 병원도 베델이 될 수 있고 일터도 베델이 될 수 있으며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도 베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곳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잠들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아멘. 야곱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의 밑은 땅에 있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떨어졌습니다. 형 에서와도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들과 멀어졌을지라도 나와 끊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끊어진 그 자리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는 사건과 같은 그곳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혼자 들판에 누워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늘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을 수 있음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야곱이 사닥다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잠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땅부터 하늘에까지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 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더 착하게 살고 더 많은 공로를 쌓고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미성숙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닥다리의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사닥다리입니다. 우리가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끊어진 그 다리를 잇게 하심이었습니다. 찾아오심입니다. 만나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곳에 이르러